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12월 첫 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교회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 채 오늘도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길이고 진리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저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단 앞에서 죽이고 불살라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속죄물이 되시려고 그것도 왕궁도 아닌 그리고 여관방도 아닌 말구유에서 초라한 삶을 시작하셨는지요. 주님,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대로 지나온 200년의 역사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품을 빼야 하는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전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환란의 시대에 들려오는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는다고 졸다가 모두 잠이 들어버린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 일어나 하나님 백성들까지 미혹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어가며 그것도 정답이라는 착각 속에서 믿음을 잃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마음속에 붙들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참된 알곡들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그 세상 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감동과 지식의 은혜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북문교회 당에는 코로나와 세속화, 탈기독교, 해가는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후세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와 훈련을 시작하고자 결의하였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세태 속에서 자녀들을 갓난아이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육한다는 결단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머리에 늘 안수하며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바라만 봐도 주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본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녀들로 노년의 근심이 더해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권하지 못한, 훈육하지 못한 때늦은 후회와 한탄을 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이 시간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권능과 지혜를 7배나 더해 주시옵고 늘 곁에서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범사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 소천하신 박만순 권사님을 떠나보낸 이명수, 손명순 권사가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12월 한 달도 역병이 더욱 창궐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믿는 저희에게 구별되어 보호함을 입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고 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기초가 켜졌습니다. 우리 성탄절까지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생의 여러 날 중에 가운데 특별히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성대하게 그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 예식은 짧게 하지만 결혼식 축제는 일주일씩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에는 저녁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그 집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 이스라엘 결혼식의 풍습이고 또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참석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이제 점점 무르익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를 담고 있던 항아리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어서 양을 치고 또 그 양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고기는 너무 텁텁해서 포도주를 곁들이지 않으면 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라도 분들이 잔치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죠?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포도주가 동나버린다면 잔치는 파장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축제가 끝나버리게 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혹스러워하고 주인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귀띔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마리아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바로 그 이후에 하인들에게 내 아들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라고 부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부르시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지만 마리아가 부탁한 그 말을 기억하고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성경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아마도 물을 다 담은 다음에 하인들이 떠다 줄 때 그때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에게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다 준다면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서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아마도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 기적으로 놀랐겠지만 가장 놀랍고 흥겨워했던 사람들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 혼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될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와 관련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기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란 말을 성경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를까요? 기적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건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외부적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렇지만 표적은 기적적인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와 교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표적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도와 교훈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도록 그래서 표적이라는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믿도록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이나 하인을 붙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고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낼 자이시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육신의 어머니를 하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원어에서 여자라는 의미는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가 자신의 아내인 황후를 부를 때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여자여라는 이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은 믿음을 전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아들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한 후에 하인들에게 아들이 명한, 예수님이 명한 그대로 따라할 것을 분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 혼인 잔치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오래되어야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서로 믿기는 힘들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는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서 그 인근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의 그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져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선포한 바와 같이 진짜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란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에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사실을 믿는 그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표적의 의미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이 된 것은 그 모든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놀라게 돼요. 과학적인 세계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 그 사고체계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1994년 6월에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의 주택지에서 화학 병기에 이용되는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테러에 사용된 살인 독가스는 일본 이단 종교인 오음 진리교의 교주였던 아사하라 쇼코의 지시에 따라서 살포되었습니다. 그때 아사하라 쇼코를 따라다녔던 수하의 사람들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 제1의 명문 도쿄 대학에 다녔던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사하라 쇼코에게는 앉아서 공중으로 부양하는 기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몸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성인 도쿄대 학생들이 그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아사하라 쇼코를 거의 신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몸을 공중으로 뜨게 하는 이 공중 부양 또한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적은 사단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린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기적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거부하는 그런 기적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을 소개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 이야기에 담겨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이 행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모든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실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중요한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사실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할 때 비로소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지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공생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표적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장소가 이러한 잔치집이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에서도 펼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초상집에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초상집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잔치집에서 처음 표적을 이루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처음 마셨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마신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고 한 하객들의 말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규율 속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종교적인 율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율법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율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결혼식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상실된 것은 바로 율법 속에서 기쁨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선포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곧 잔치집입니다. 물론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요소들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경건의 요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쁨이고 축제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러한 굴레 속에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를 즐기며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사랑과 섬김 속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포도주는 화학적인 성분 자체가 사실 달라요.
과학적으로는 물이 포도주로 도저히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본질도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수록 그 기쁨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계속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그렇게 발병됐을 때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재정당회를 늦게까지 하면서 또 교회 예산 계획을 세우고 또 했는데요. 장로님들이 어제 그냥 사적인 얘기로, 아니 아내들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여기 나왔으니까 거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면서 여자들은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몰라. 그렇다고 남자들 걱정하지 않을까요? 예, 남자들도 걱정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이죠. 지금 어제 장로님들의 대화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라. 맡겨야 우리가 모든 삶을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핵심을 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다 걱정이 있어요. 누구나 마음 중심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겐 다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근심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삶, 즉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중요한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가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력 없이도 말씀으로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또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고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 넣어라 하지 않고 물을 채워 넣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말씀도 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들에게 항아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아닌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는 하인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할 때 흔히 옆에 있는 물을 그냥 몇 바가지 튀어놓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항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에요.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100리터 이상을 담아야 되는 그 큰 항아리였어요. 이 엄청난 규모의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순종하며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순종 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의 축제, 하나님 나라의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열리지 않는 세계예요.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믿는 자만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 어린 잔치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떠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고 그들은 손이 떨릴 정도로 큰 충격과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물론 연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하객들도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겠지만 정말 기뻤던 사람은 하인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기적의 현장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연회장과 잔치집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나 어린 잔치에서 순종으로 섬겼던 하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일으켜주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섬길 때,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순종할 때 놀랍고 기적적인 기쁨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복원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시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이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경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또 방문하신 분 중에 또 참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으로 또 우리 교단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성중 목사님, 또 이메리 사모님 가족이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 주실 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성중 목사님은 지금 충남 보령에 있는 옥현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또 다른 교회로 부임하시게 됐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정궁교회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로 또 새롭게 부임하시게 되어서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고향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장성중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계셨던 우리 김두현 목사님, 또 이면아 사모님 가족도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2층에 계신가요? 예, 잠깐 2층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두현 목사님은 경기도 쪽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이제 또 그만하시고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전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또 목회 또 계획을 세우고 또 나가신 우리 또 김두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19 교회 대응 방침 계속되는 내용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저희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 모이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지난주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 여러분 전자출입 명부와 또 수입 출입 명부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재하셔서 또 해주시고, 발열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세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성탄절에 세례와 견신례와 유아 세례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꽃꽂이 헌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또 꽃꽂이 헌금에 또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12월 예배위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신도의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 대예배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신도의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면, 저희 교회 장만순 권사님, 우리 이명수 권사님의 모친 되신 장만순 권사님께서 어제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충북대 병원 장례식장으로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 1시에 입관 예배를 또 드리겠고요. 내일 오전 6시 4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또 이 시간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